미국의 정치가며 연설가로 유명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수박씨의 힘을 감찰한 적이 있다. 수박씨가 발아하여 덮인 흙을 뚫고 새순이 나올 때 수박씨가 가지고 있는 자기 힘의 20만 배나 넘는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나오는지 자기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은 그 새순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바깥에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껍질과 또한 그 안쪽에 하얀 껍질 속에 까만 수박씨들, 또한 촘촘히 박힌 그 씨 속에 붉은색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하나의 씨가 또다시 차례차례로 자기 무게의 20만 배의 흙을 뚫고 또 싹이 나와서 여러 수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수박씨의 신비를 혹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글입니다. 이 고백의 글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도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늘 듣고 늘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씨앗의 신비로움보다 더한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수박씨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신비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말씀의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교할 수 없는, 수박씨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길을 왔던 악한 원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이 영적 능력의 신비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참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세상 위치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도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세상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고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 정결케 하며 소생케 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체험해 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 66권 가운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적과 표적, 이적의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새벽에 지금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걸음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가로, 그 이름의 뜻은 큰 망치다 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마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또 부릅니다. 마가는 누구며 요한은 누군가? 그래서 똑같은 마가 이름 속에 두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복음, 고난과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순환,
부활을 통해 엄청난 당시 로마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귀한 기록을 남겼다고 초대교회 말씀 속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는 10장까지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생소하게 이방인의 지역 두로와 시돈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동기를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전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는 놀라운 소문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때로는 대제사장들이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시비를 붙고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앞뒷장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비거리, 논쟁거리를 삼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보다 버림받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한 여인의 사모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 그 두로 땅까지 예수님은 먼 길을 떠나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들은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아니 은혜 받아야 될 그들은 도리어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은혜와 상관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이방 여인 한 사람은 자 어떻게 들려왔던 소문 하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가 그에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은혜 받은 한 사건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은 이 한 여인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바로 은혜 받아야 될 그 백성들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로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한 이방 여인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세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방 여인이다, 헬라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는데 바로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그 갈릴리에서 멀고 먼 두로 지역에 사는 이 이방 여인의 귀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방법도 해결할 어떤 수단도 없는 이제 딸아이가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상에 그저 귓가에 들려가는 갈릴리 지역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께로 나온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아마
당시의 갈릴리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역은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그저 온 지구촌이 하루에 소식이 오가는 때도 아닙니다. 근데 아마 어떻게 여기저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다니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이 지나치다가 이 여인 귀에다가 예수 이야기를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갈릴리까지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듣기 힘든 소문, 지나치는 소문, 그 소문까지도 자기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이 믿음이 되어서 그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다 라고 선포했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은혜의 순간, 구원 받을 만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간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확신에 있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믿음의 기도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꾼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볼펜 하면 요즘은 워낙 볼펜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아주 옛날에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 모나미 153 볼펜이 1963년 5월 1일에 처음 이 세상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냥 나온 볼펜이 아닌 것 어선풀이하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확한 한 예화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볼펜을 한 번도 생산해 본 기술이 없는데 사업의 도산의 위기 속에 있던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게 됐대요.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체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실험을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둘 생각나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죄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게 생각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대요. 앞으로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났는데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던 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났던 죄가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됐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대요. 베드로가 고기 잡은 이야기잖아요. 깊은 데까지 갈 힘이 없는 베드로에게 그냥 그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큰 고기만 하나님께서 그물 아래 넣어준 걸 생각하고 그때 모나미 153이라는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볼펜을 만들 텐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나미 153 볼펜을 쥐고 업무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볼펜을 만들 텐데 50억 자루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자루를 팔아서 회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한 이야기가 지금도 예화책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또한 사업이든 또한 나라와 민족이든 때로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겁니다. 경제인들은 돈의 위력이나 또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문제를 주셨을 때는 사람의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때로는 물질로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처럼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 가운데 결단하며 회복한 이 믿음의 사람처럼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지금도 믿음의 기도 역사는 이미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이 고하는 것과 너무 상반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본문 아닙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자녀를 위한 떡이다 라고 지금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와 상관없다. 이 떡은 너와 상관없다. 이 은혜는 너와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박대한 것이 아님을 결론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차갑고 냉정하고 비인격적인 말씀 같은 말씀으로 반응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의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무언가 도전하는 메시지며 이 기적이 갈릴리의 수많은 구경꾼들, 아니 구경꾼까지도 괜찮지만 도리어 예수 복음의 장애물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미 은혜의 바다 속에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의 사모함이 없어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은혜와 상관없고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데도 소문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축복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세계 속에 이 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비유적 멸시의 언어로 예수님도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자 멸시하는 언어로 이 여인을 대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한 말씀 속에 안 된다, 못한다는 말보다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엿볼 수 있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위치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위치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이십시오. 유대인들 먼저 은혜를 베푸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나 은혜 받을 가치 없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주어져도 내 아이가 나을 걸 내가 믿는 믿음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하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너의 그 믿음이 귀하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집에 돌아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기적을 행하신 이 짤막한 기적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입만 벌리면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코로나보다 교회를 통해서 노출되는 코로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조속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때는 위축돼서 교회 갔다 와도 안 갔다 온 것처럼, 교회 다니는데도 안 다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마음까지 내려놓고 팔아야 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때때로 말씀 앞에,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감동 앞에, 아니 남은 생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당당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찾아 이 이방 여인의 딸 귀신 들린 것을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오자마자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에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래도 은혜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안수해 주기로 데려옵니다. 본문의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 은혜를 구하는 이 장애인, 그에게는 듣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들을 좀 어떻게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단체는 하루나 이틀 동안 스스로 장애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못 듣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집에 가서 1시간만 귀 막고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예를 들어서 눈을 가리고 생활하기도 해봅니다. 우리는 다 듣고 다 보고 다 말하니까 그들의 고통을 모르지만 오늘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해요. 말도 어둔하여 말을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와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안수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치유의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유받을 대상에 따라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대부분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환부를 만지시며, 때로는 소경 실로암 못에 그 침의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령한 소경도 있습니다. 어떤 문둥병자는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어떤 문둥병자는 손을 얹어 안수하며 환부를 문지르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받는 그의 믿음과 기도받는 그에게 뭔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도록. 그런데 오늘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장애 입은 이 장애인은 말을 못 들으니 말씀으로 선포해도 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은 말씀보다는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피부로 접촉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혀가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침을 그 혀에 발라 그 혀의 신경 조직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기먹고 어눌한 그에게 치유하는 방법 속에 마가복음 7장 33절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보통 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봐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치유되었어요. 병든 자 손을 얹은 낫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고쳐주실 때 다른 표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갔다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일을 고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탄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못 듣는 이 영혼, 지금 기적을 일으켜 듣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두 귀가 멀쩡하게 뜨여 열려서 세상 온갖 소식은 다 들으면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말씀에 귀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경꾼들을 바라보면서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탄식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TV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산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TV 프로그램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다가 채널을 고정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배우기도 꽤 배우고 세상에 꽤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산에 들어갔는데 자칭 도사래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PD한테 묻기를 지금 산에 새소리가 들리는가 묻는 거야. PD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아무 소리도 못 들은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잡생각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그리고 잠시 있다가 정말 새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다. 너무 쓸데없는 걸 생각 속에 두고 살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자연의 소리를 못 듣는데 자기는 산에 와서 세상 생각 다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힐링이 된대.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대. 여러분 최근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 듣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날 귀는 열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릴리의 구경꾼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되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나온 정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귀가 먹었으면 귀를 열어 듣게라도 할 텐데 이미 열려있는 귀로 듣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외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는 들려오는데 깨달음이 없고 뭔가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감격 없는 삶을, 아니 세상 근심 걱정 가득 머릿속에 담고 세상 거는 귀가 쫑긋쫑긋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찬송은 불러도 내 심령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 메말라가는 심령이라면 오늘 그런 심령을 향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에 우리의 영의 마음과 생각이 좀 다시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혀가 굳어서 말 못하는 그의 혀에 침을 뱉아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면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 속의 고통을 느끼고 삽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왔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하나하나 꼬투리마다 대답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고통이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 있어 달달달 암송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는 잃어버리고, 오늘 이 땅의 말씀의 홍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로 산 지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은
초대교회 믿음,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핍박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식의 소리 앞에 우리 입이 열려지고 우리의 혀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깨달아 알아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전하는 복음, 그저 내민 사랑의 손길, 그저 사랑의 관심, 거기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단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은 뻥긋뻥긋 열려 말하나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영적 벙어리를 향해 예수님이 에바다 외치는 순간, 오늘 이 딸아이의 귀만 열리고 입만 열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려 있으면 우리 입으로 에바다 외쳐서 우리 삶에 먼저 열려지는 기적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놓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에바다 외치세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당당하게 예수 사랑, 예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입이 열려서 에바다 하고 외치는 순간, 오늘 귀신에 짓눌려 있던 이방인의 여인이 은혜 사모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그들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단식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